위크 3 가지의 원리. 이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여러 육신의 모습 중 내가 번번이 걸려드는 자녀 양육의 함정은 무엇인가? 데이 1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 데이 2 수동적인 육신, 데이 3 종교적인 육신, 데이 4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 데이 5 자기중심적인 육신. 데이 1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 마음 구석구석을 씻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저를 깨끗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머니로서 좌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육신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는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유형의 육신을 살펴보고 그 육신들을 십자가로 모두 가져가 회복과 치유, 소망을 얻기 바란다. 교만한 육신. 혹시 자녀들 때문에 무안함을 느낀 적은 없는가? 당신의 자랑이자 기쁨인 어린 자녀가 때로 좋은 어머니라는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진 않았는가? 아이들이 난처하게 만들 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더 연연하고 있는지 아는지 주님께 여쭤보라. 교만한 육신은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이 육신은 특히 어머니들을 아주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육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이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 필요한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첫 딸을 낳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늘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란 당연히 저절로 되는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자존심 때문에 나는 육아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도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혹은 주변의 신앙 좋은 어머니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나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조언자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알게 되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교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가운이다. 이 단어는 거만함, 특출함, 당당함, 허세, 자신만만, 의기양양을 의미한다.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이 괜찮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런 양육은 틀림없이 실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구하면 서로 유익을 얻는다. 오래전 중학교 교사로 일할 때 나는 육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사를 썼다.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진정 더 원하는 것도 미모, 지식, 돈.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미모, 지식, 돈이 있으면 완벽할 수 있어. 예쁘고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야 친구들이 비웃지 않지. 내가 얼마나 근사한지 보여주려면 이 모든 게 필요해. 나의 외모만이 상류층 인생을 보장하지. 그러니 쇼핑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겨뤄볼 수조차 없는 걸.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진정 더 원하는 것도 미모, 지식, 돈.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미모, 지식, 돈이 있으면 완벽할 수 있어. 난 성적이 좋아야 해. 아니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거든. 아빠는 이미 날 명문대로 보낼 계획을 세워두셨지. 주위 사람들은 내 성적표만 보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겨뤄볼 수조차 없는 걸.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진정 더 원하는 것도 미모, 지식, 돈.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미모, 지식, 돈이 있으면 완벽할 수 있어. 미모, 지식, 돈이 나를 진정 충족시킬 수 없다 해도 조금밖에 없으면 좀 더 원하게 돼.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진정 더 원하는 것도 미모, 지식, 돈.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미모, 지식, 돈이 있으면 완벽할 수 있어. 추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유행을 쫓아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통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사랑과 안정감의 양동이를 채우기 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대상을 의지하게 된다. 광고업자들은 그 사실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인다. 우리 육신에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모, 지식, 돈을 칭송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못생기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이라고 해서 이 병폐를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원한다. 그들 가운데서 승자가 되길 원한다. 평범한 아이를 원치 않고 평균 이상의 아이를 원한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어야만 하고 유치원 때부터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한다. 스포츠 챔피언과 미인대회 우승자의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가능할까?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정말 잘못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딸에게 어떤 지갑이나 가방을 사줘야 할지, 아들에게 어떤 운동화를 사줘야 할지 내가 말해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이 육신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인지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성령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목적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육신에 관한 더 많은 사례들을 배우며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라. 탐욕스러운 육신. 야고보서 4장 2절에 사용된 욕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듀메오이다. 그것은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내다, 욕망하다 라는 의미다. 나는 정욕 혹은 탐욕이란 성적인 것에 빠진 남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깨닫게 하셨다. 쇼핑몰에 가면 그런 생각들이 더욱 드러난다. 나는 새 옷과 화장품과 가구를 간절히 사고 싶었다. 이 물건들은 예산에 없는 것들이지만 난 기분 전환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새 옷을 사는 행위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그런 물건들을 구입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죽음만을 초래할 뿐이다. 물건을 사는 것으로 잠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일 경우 자신의 외모를 가꾸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물건을 사주는 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자녀들의 변덕스러운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물건을 쉽게 사줌으로써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원한다. 딸이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당신도 주위 어머니들의 관심을 받게 되지 않는가? 아들이 멋진 신형 스포츠카를 몰면 부모인 당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규모 없이 돈을 쓰며 육신의 길을 걷는 부모들이 확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위 본문은 생생한 스냅 사진처럼 탐욕을 잘 표현했다. 탐욕은 고기 잡는 어부처럼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면서 리를 감아 올린다. 만일 우리가 탐욕을 즐기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품도록 스스로를 방치한다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있을 뿐이다. 재물과 지위, 권력에 관한 탐욕으로 씨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죄된 성욕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도 유혹에 빠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당장 그 관계를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육체뿐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과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라. 이 덫에서 헤어나올 때까지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가능하면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라. 당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나 목사님 아니면 마더와이즈 리더에게 전화하라.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실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이 문제를 들고 당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탐욕이 물질적인 욕심이나 성적인 환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위와 권력을 탐욕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 학부형 모임이나 교회 모임과 같이 사소한 모임에서도 탐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시기, 다툼, 논쟁은 아이들 모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행히도 어머니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탐욕스럽고 교만한 육신의 영역을 구석구석 비추고 계시는가? 당신은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둔 적이 있는가? 기도로 마치기. 주님,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제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저와 제 주위의 모든 사람, 특히 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성향들을 저의 삶에서 깨끗이 없애주세요. 주님을 향해 제 얼굴을 돌립니다.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도록 저를 맡깁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실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